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다시 거듭난 영을 주신 저희들 지체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제도권 교회처럼 사람을 모으고 돈을 바라고 무엇인가 권력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통하여 귓가에 들려줄 수 있는 진리의 지식으로 그들이 더 살쪄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미처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귀한 은혜를,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면 알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성장해가는 그런 놀랍고 기쁘고 감사하며 마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기도에 오늘 새로운 주제로 또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중에 귀하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나는 곧 나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나는 곧 나니라.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이지만 진짜 엄청난 권위가 느껴지는, 나는 곧 나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두 구절만 우리가 먼저 본문 구절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예, 13, 14절, 두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라. 나는 나야,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구체하게 여러 말이 필요 없어. 성경은 인류의 역사 한 6,000년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계시들을 담은 책입니다. 이 세상에 철학서, 종교 경전, 또 많은 윤리 교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가장 정확하게 정의내린 책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이름을 성경책에 기재해 놓으시고, 또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름이 송근창 그래요. 뿌리 근자에다 창성할 창자래요.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씀처럼 끊임없이 활발하게 퍼져나가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이름의 그 이름을 따라서 무엇인가 의미를 두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수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수많은 이름의 90% 정도가 성경에 그 이름은 무슨 뜻이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생애가 어떻겠구나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하나 지으실 때도 그냥 부르기 편한 대로 그냥 에서라고 해, 그냥 야곱이라고 해, 그게 아니라
그 에서나 야곱이, 카인이 그의 일생을 어떻게 살지를 그 이름에다가 이미 암시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요, 곧이곧대로 카인, 아벨, 이렇게 쭉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한 400가지가 정도 넘어요. 그래서, 이름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미아리 곡에 넘어오면 장명소에서 이름 짓는 거. 그것도 성경에서 유래된 거겠구나. 뭔가 마귀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내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창조주시고 절대 주권자시고 완전한 거룩함과 능력을 지니시고, 그래서 궁극적인 존재시죠. 감히 여기에 누구가 나도 영이고 나도 창조주 같은 능력이 있고 나도 주권자고 그럴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주어질 수 있는 이름, 영이시고 창조주시고 절대 주권자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궁극적인 존재인 그분 앞에 붙일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나이신 분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진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구나, 그 이름대로 그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만 됩니다. 하나님 이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 그냥 좋은 말만 다 그냥 갖다 붙인 거야. 그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두려워하거나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없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고 설명한 그 말씀 그대로 그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특히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나온 대로만 받아만 들여도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읽은 그 출애굽기는 이집트라는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속의 책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뭐냐면 민족의 번영과 번성을 이루시려고 이집트라는 세상에서부터의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여러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꼭 단수 부르셔가지고 쓰게 됩니다. 모세만 해도 아론을 같이 불렀죠. 그러나 아론은 모세의 임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 중재자는 바로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제가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를 좀 빠르게 좀 읽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주의 천사, 가시덤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중요한 용어죠.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가시덤불은 결코 불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 불이 이어져서 타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다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살아나는 그런 민족임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옆으로 비켜서서 어찌하여 그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데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켜 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심으로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하시더라.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더라.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쳐다보기를 두려워함이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으며 그들의 공사 감독자들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 모세를 불렀는지를 지금 7절까지 그 이유를 대고 계십니다. 그거 보면 참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 같아요. 왜 모세라는 특정 인물을 불렀는지를 그 7절에 보면 결국은 무엇이냐?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으며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알미라. 우리 각자에게 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참으로 큰 슬픔이 있고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러한 답답한 어떤 상황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울부짖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고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봤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울부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며 거기에 동감하신다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알미라.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미처 기도로 고백하지 않아도 각자의 마음속에 지금 내재되어 있는 그런 아픔들, 아까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그 아픔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보시면은 드디어 움직이십니다. 아픔을 알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손가락 끝으로 하늘의 별들을 지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꼭 뭐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표적을 구하는 그 민족의 그 특성상, 물론 이때는 아직 유대 민족은 아니지만 사람의 특성상 눈앞에서 벌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파라오를 보내고 널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부터 데리고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 실수를 합니다. 뭐냐면 파라오에게 너를 보낼 테니까 데리고 나와.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처음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보내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역사할 것이야 라고 아직 그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이구 내가 어떻게 파라오 앞에 섭니까? 그 당시에 파라오는 이 지구에서 제일 강력한 왕조를 이루는 왕이었어요. 그러한 파라오한테 가서 너의 민족을 다 데리고 나가라라는 소리를 내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고 모세는 잠시 착각을 합니다. 모든 구속의 사역이 인간이 자신에게서 나온 줄 알았다면 우리들은 잘못입니다. 모세는 이 사역을 받기 전까지 헛되게 산 사람이 아니죠. 80세가 되도록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과 인도를 하셨을 때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 아니라 모세도 인간적으로 내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11절에서 보면요, 11절과 12절을 보면 그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3장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내가 누구기에?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파라오에 가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서는 하나님이죠. 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모세야 너는 가라. 내 말을 전하는 창구, 입의 역할을 하면 그 역사는 내가 할 것이다 라는, 즉 모세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한테 누가 명령을 내렸다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큰 일을 얘기할 때 누가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할 줄 알았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야, 내가 함께 하는 거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백성한테 전할 때 누구한테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이 모세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나온 바로 그 이름이 나는 곧 나니라 라는 이름을 이제 모세에게 주는 것입니다. 13절, 오늘 읽었던 13절이죠. 13절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니, 아직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따지질 않았어요. 야, 너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너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야? 따지지도 않았는데 모세는 먼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고 따질까봐 하나님 앞에 먼저 걱정을 합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난이라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답변할 이름만 일러준 게 아니라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군더더기 없이 나이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야. 그렇게 말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셔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을 이루시지만 처음에 모세는 자기의 능력으로 그걸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과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다 대답해 주시면서 지금 이 구절들이 이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산 이 호렙에서 본 이 가시덤불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답변하는 이 부분이죠. 이 가시덤불은 오늘 찾지 않겠지만 말라기 3장 6절하고 요엘서 3장 20절과 21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건 아마 그냥 따로 개인적으로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6절하고 요엘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여기서 나온 나는 곧 나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나는 곧 나니라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그것은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힘을 의뢰하는 첫 마디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되는 착각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생애를 살면서 우리들에게도 닥쳐진 그러한 모든 일들에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들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이 세상 것들을 우리가 대처할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라고 말씀 속에 나한테 그 해답을 주실까를 먼저 찾아보는 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분들, 직장하는 분들, 또 가정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다 그것은 세상 것들하고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돈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 맥없이 이렇게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동행하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도 더욱더 우리가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